할렐루야.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이후 세 번째 시간으로 깨어나라 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장소로 산이라고 하는 독특한 자리를 주님께서 마련하신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제자들 불러 사도라 일컬어 주시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교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에도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산 위에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그 산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 하나님과 이 세상이 연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인식하는 산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산이 주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은혜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변화산상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함께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잠든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아멘. 그 산 위에 깊이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화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라진 세대가 없습니다. 동화라고 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이야기인 듯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녹여낸 것이 바로 동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많은 동화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국 그 동화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삶. 그러나 그 잠을 깨우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동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잠들어 있는 것과 같은 삶. 그 잠들어 있는 그 삶에는 결코 우리가 인식할 수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우리가 그 역사 속에 개입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깊이 잠드는 동안은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전혀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느냐? 죽은 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니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 있다. 이것은 죽은 것과 같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깊이 졸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천상회의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그리고 그가 광채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그러니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육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우리가 깨어 예배 드리지 않으면 여기에 과연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마음이 냉랭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깨어나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아멘. 온전히 깨어났다. 깨어나도요, 온전히 깨어나야 돼요. 어떻게 깨어났겠습니까? 이 깨어남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깨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버트 매놀랜드라고
하는 분은 그 깨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현실에 눈을 떠야 된다. 하나는 우리 세상 속에서 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참 모습을 마주하는 눈을 떠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깨어나면 두 가지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고, 또 하나는 나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깨어날 때에 하나님만 보여서는 안 돼요. 나도 보여야 돼요. 왜냐? 깨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위안을 받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며 그 무소부재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위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한 가지,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내 자신을 볼 때에 내가 얼마나 죄된 모습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볼품없는 존재인지, 정말 이 세상에 벌레만도 못한 존재임을 알게 되어지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요, 나에 대한 믿음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 그러니 우리는 내 거울 속에 비춰진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를 믿을 수 있는 삶이 돼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은혜요, 나의 모든 것이 됨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가 깨어 하나님을 볼 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삶이 되어서 예수 앞에 나아가며 예수 앞에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로 듣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새벽에 일어나면 이게 꿈속에 있는 건지 꿈 밖에 있는 건지 이게 비몽사몽에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기지개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지개를 해야 이 몸속에 이 호흡이 돼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깨어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깨어나자마자 한 이야기가 뭐예요? 오늘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어나자마자 비몽사몽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주님이 깨어나는 시간, 깨어나 온전한 정신이 드는 시간을 주님께서 주시죠.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지금 베드로가 헛소리하니까 하나님이 조용하게 구름을 그 가운데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구름이 오자마자 두려움이 엄습하고 무서움이 엄습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어나자마자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잠깐만 있어. 잠깐만 있어. 그리고 온전한 생각이 들 때까지 주님은 그 시간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사도가 되었나요? 아니에요.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내려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예수의 도를 들으며 거기서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됨을 인정받고, 그리고 그 제자됨 속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진리에 섰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할 수 있고 여전히 잘못을 행할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알코올 클리닉을 받는 분들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3단계의 원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 3단계를 보면서 이거 정말 영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인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래도 나는 희망이 있어.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그 희망은 절대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외부적 힘을 통하여서 그 희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인이 희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외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복이 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예수로 인하여서 희망을 갖고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 사는 삶,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잠들어 있는 영혼이 아니라 정말 깨어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오직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